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46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요절은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46편에는 피난처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1절, 7절, 11절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말도 3번 3절, 7절, 11절 등장하므로 세 절로 된 노래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난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고 1절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11절 여기에 46편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6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답은 나온 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임마누엘 하신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피난처. 둘째 단원 4절에서 7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셋째 단원 8절에서 11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피난처.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만날 수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1절 하반절 피난처가 있다 해도 환난을 당한 자가 만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처럼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합니다. 1절 기억 첫 절은 46편 전체의 명제와 같은 말씀인데 1절 안에는 하나님, 피난처, 힘, 환난, 만남, 큰 도움 등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니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고 말씀하는 시편 기자는 도피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피난처가 도피성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만날 수 있다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명하시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노라 하시고 6이나 두고 그 도로를 닦으라. 신명기 19장 6절 3절 즉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찾기 쉽도록 이정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형으로 주어진 도피성이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에서는 앞에 있는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히브리서 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의 실체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손수 길을 닦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난처는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 이 그러므로에 확고하지 못하면 46편이 수박 겉핥기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합니다. 2절, 3절 이 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즉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다만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끊어 놓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환난을 당한 자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힘이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즉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46편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피난처는 아주 가까운 데 있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점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7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인 자의 장막의 성소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 당시는 성막 또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모형이었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임마누엘로 성취되어 교회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3.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합니다. 4절 상반절 기억 하나님의 성이라 한 4절 중반절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아야만 하는데 시편 기자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한 창세기 2장 10절 에덴의 광경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일 것입니다. 니은 중요한 점은 3절과의 대조인데 가 3절에서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한 것은 시험 환란을 상징한 것이나 나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한 것은 잔잔히 흐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에서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4절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함의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4. 이렇게 말씀한 후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5절 상반절 기억 요동치 아니한다 한 것은 3절에 요동할지라도 한 표현과 예리하게 대조되어 있는데 성 밖에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한 요동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한 요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마치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같이 평화롭고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신약성경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온성과 같은 교회요. 이를 축소한 것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한 131편 2절 심령의 평강입니다. 니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합니다. 5절 하반절 새벽이란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이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가 유월절의 밤이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새벽이었으며 출애굽기 14장 24절 27절 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하나님의 구원 행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한대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보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너가 내게 돌로 번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감히 하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신명기 27장 6절 여호수아 8장 31절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림자인데 여기다 정을 댄다면 이는 다른 복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이 예수를 믿되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할례당들입니다. 디귿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합니다. 6절 이는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대적자들은
바닷물의 흉용함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가 소리를 발하시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날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은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고 7절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셋째 단은 8절에서 11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한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면 환화하던 이방이 하나님됨을 알 날이 언제인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한 8절 최후 심판 때입니다.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는 것입니다. 58편 11절 기어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십니다. 9절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 니은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창세기 3장 15절 전쟁이 그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예표가 여호수아서에 있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4장 15절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하고 여호수아서 21장 44절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림자인 것입니다. 6.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십니다. 10절 상반절 기억 하나님됨을 알아야 할 너희란 이방인들만은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씀을 57회 이상이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여 기도하는 첫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기만 한다면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10절 하반절 진정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말은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는 전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믿는 자는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귿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고 시작한 46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고 11절 마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7절과 11절에서 반복함으로 강조적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가? 야곱은 택하심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리을 이런 맥락에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7절 11절 즉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로 임마누엘 사건보다 더 경이로운 사건은 달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입니다. 적용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로마서 8장 9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는 모든 자의 피난처는 임마누엘이요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2절 3절 묵상 기억 피난처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디귿 성중 가정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